찬송가 390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중에, 인도하시는 중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항상 돌보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고 고백하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시때때로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오르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말씀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 기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예언서 에스겔서를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30세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이제 우리가 쉽게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던 해, BC 593년경쯤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못할 고난, 장소, 절망의 장소, 고난의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우리가 좋죠.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에스겔이 처음으로 본 것은 북쪽 하늘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입니다. 폭풍 주위에 불이 계속해서 번쩍번쩍하고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뇌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폭풍, 구름, 불,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와 평안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권능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동시에 은혜의 구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십니다.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실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 후에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들은 사면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적인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네 날개, 곧은 다리를 가지고 번개같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앞으로 곧게 행했는데 이들의 움직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시고 어디든 계시며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고집스러운 삶의 방향, 삶의 영역은 없는지, 내가 고집하는 그런 삶의 방향과 영역은 없는지, 우리 삶의 어떤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통치하심,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 강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영육에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삶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는 곳 하는 일 시시때때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